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는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셔서 따뜻한 옷을 입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소망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말이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반복되는 후회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후회와 안타까움을 갖게 될까요? 보통은 열심히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면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삶의 하루의 어떤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능력 있게 사셨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부지런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아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길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길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루를 길게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왜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을 찾았을까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은 겁니다. 내 뜻과 내 욕심으로 하루를 정신없이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간구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많이 일하면 피곤할 수 있고요, 지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몸이고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연말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소원만 있다고, 열심만 있다고, 그렇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또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하루 일과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과 열정과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항상 채워지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지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고 항상 후회할 일이 생기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후회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열정과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인간의 한계를 채워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스케줄을 좀 바꿔야 돼요. 매년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 땀을 흘렸는데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 일과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36절, 37절에 보니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일부터 막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던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문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엄청나게 치솟으니까 이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 따라오기 잘했다. 야, 우리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대박이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된다. 야, 빨리 이 사람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도와드리자. 막 지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까지 막 찾아와갖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야, 지금 사업으로 말하면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빨리 하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른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세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엄청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내 삶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알고 행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40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나병 환자의 믿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40절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고쳐주세요. 막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님이 경배받을 분, 높임을 받을 분이신 것을 먼저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이죠. 그저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경배받을 분, 예배받을 분, 찬송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어요.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시 남들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았다고 그래갖고 교회 나와서 기도 한두 번 하면 해결될 걸 알고 어떤 이런 무슨 방정식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기도 몇 번 하면 역사가 일어나되지 않아?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아니면 내 문제 해결 못해요. 이러한 간절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종교를 기웃거리고 누구든지 내 문제 해결되면 나는 거기로 옮긴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 이러한 간절하지 못한 태도로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아니면 내 문제 해결 못해요. 나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주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뜻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는 대로 내 병을 고쳐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주님을 존중하는 이 태도 참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생명을 건 기도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사실 위험한 일이잖아요.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긴박한 순간 가운데서 주님 내 뜻 아니고 주님 뜻이면 나 고쳐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보세요. 자, 이렇게 간절한 기도, 올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새해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나병 환자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가 많고 적고 우리가 뭐 대단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특별히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대신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죠?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미 이 나병 환자는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막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가 더 잘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면 우리는 다른 곳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요. 깨끗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어요.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삶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질병은 떠나갈 수 있는 것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짝짝 궁짝이 잘 맞아요. 궁짝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궁짝이 맞을 때 역사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치유받은 후에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병 환자 고친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면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지고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되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절차대로 네 몸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증거를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참 세밀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깨끗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깨끗해진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대로 또 이렇게 이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 대신에 이 일을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치유받은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기에도 좋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왜 방해가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초기 이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이유는 병 고쳐주면서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병 고치는 것부터 너무 드러나져 버리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사 정도로 취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과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사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다른 거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빨리 능력 있는 메시아라는 걸 세상에 빨리 알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가능한 한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이 있다는 거를,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럼 병자를 고침받은 사람이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오직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치유받는 그 능력 있는 믿음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렇죠? 은혜 받고 흥분하지 말고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모든 일에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간증해야 되는데 흥분한 나머지 그저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되다 보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받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되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쪽으로 포커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자, 45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자기는 자랑하면서 잘한다고 열심으로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오더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지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천국 복음은 전파 안 되고 예수님 병 고치는 그런 그 치유사라고 하는 것만 전파되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물러나셔서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역이 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적한 곳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도록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사람들의 어떤 헌신이 때로는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하게 되고 자기 열심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